우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0장 찬송 부르시고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듣게 부르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잘 다같이 나서 3절 부릅니다. 주님 가시고 신라를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만나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마지막 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7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문 열린 하늘 들으면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시편 37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영원 편이시고 하나님 모두 완전한 복을 복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버지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성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임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소도를 찾으시오니 일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찾은 바 되게 하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형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귀한 몸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과 십자가의 깊은 역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육체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간과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사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함께하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부모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주셔서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경외하는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사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하며 모든 일에 본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담에 세우셨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셔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생명과 또한 풍성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도님들께서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인지라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정말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염려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자체는 그 큰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위험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설해 놓으신 경보장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에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어떤 큰 사고를 당할 때에 내 마음이 정말 두려워지는 이러한 경보장치요 또한 기본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 공포심이라는 것은 정말 때때로 굉장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우리의 생을 위협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귀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과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대한 치료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의 생활이 깨끗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1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어떠한 역경이 처할 때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저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벌벌 떠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두려움을 가리켜 오늘 시편 이제 31편 이제 그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긴장된 상태가 심각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때때로 내 신앙생활이 자꾸 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혹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이렇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내 신앙이 처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밤낮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숨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또 떠나지 못하고 또 생활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 설령 나쁜 행동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제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사모님도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되고 또한 목사님도 조금 이제 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교육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교육시장에 무슨 광고가 나왔냐면 이제 한번 심부름할 때마다 5만 원씩을 준다는 그러한 광고를 딱 보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그분의 그 성함과 또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고 이제 그때부터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느 장소에 갔더니 어제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을 하나 딱 주는데 그 물건을 어디에다 갖다 주라고 딱 또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는 순간 5만 원이 딱 자기 통장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5만 원씩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들어오니까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았고 또 짭짤한 수익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그 문자가 떴는데 이번에는 하게 되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래요. 그래서 10만 원을 이제 벌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가 딱 장소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데 경찰에게 이제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딱 그것을 빼앗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딱 빼앗는 순간 아찔하더래요. 나는 그대로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형사들이 와서 나를 잡을까? 아니나 다를까.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약품들이 잘못된 약품들을 이제 배달하는 그러한 일을 그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잡혀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을 받아서 그건 보이스피싱의 그 저기는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일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일을 당해가지고 한 1년 6개월인가 2년 동안을 그냥 이제 그 감옥 생활하다가 나오게 됐어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이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살림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했지만 정말 그 목사님이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아마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은 원치 아니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후회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 볼 때에 아마 마음이 괴롭고 고통 중에 정말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또 때로는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괜찮겠지 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있어서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득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을 이제 느끼지 아니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놓고 볼 때에 내가 떳떳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백해 무익하다 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과 공포심이 있을 때에는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깨끗한 생활하는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미래의 불상사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나에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나에게 어떠한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공포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치료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치료하는데 믿음이 최상의 특효약이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심리학자들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또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의심한다든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의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심리요법으로서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리고 또한 내용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질병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질병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선명하고 이제 너무 확실한 그러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약 170년 후에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바로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대변형 앞에서 포로 신세로 잡혀갔던 이 이사야 선지자, 정말 지렁이같이 한번 짓밟히면 끝나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적인 그러한 순간을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세지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의 백성인가를 철저히 믿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벗은 흉오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친구 사이를 가리켜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였고 절대로 실증나서 버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되 이러한 근거에 있고 확실한 내용이 있는 믿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제 공포심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들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그 자식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이제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르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벗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신분을 확신하고 믿음에 굳게 선다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도사리고 있는 공포심,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안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하여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 42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나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될 때에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떨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공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들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내 몸에 어떠한 질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포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실패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떨거나 공포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나에게 대한 불상사에 대한 그 치료책은 오직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을 없애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생 항로에 있어서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항로에 험난하고 사나운 풍파가 많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렵지 않는 그런 길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겉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움이 닥쳐와도 정말 사나운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 위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치료책이 뭐냐? 바로 사랑하라, 사랑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 사람을 대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여러 가지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두렵다. 그리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두렵다. 그리고 나보다 돈 많이 있고 열심히 내 뒤를 쫓아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두렵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많이 성취했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개 마음속에, 자기 자신 마음속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이제 다윗이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을 때에 바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바로 사울왕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 이 사울왕, 그리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울왕, 바로 다윗을 보는 순간 바로 자기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자신도 모르게 공포에 떨며 또한 경계의 올무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갖게 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또한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당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사랑, 예수님의 진정한 이제 교만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겸손하고 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간직한 이제 가질 때에 우리가 형제들을 더욱더 이제 사랑할 수 있고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생활함으로써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됐다면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상사에 대한 그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에 그 치료책으로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우리가 두렵고 공포심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신뢰의 그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경영하는 삶을 이제 사업장들을 이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식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